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실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제자와 무리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에 또 직접 보이신 것에 결국은 의이고요. 또 그 결국은 평강, 그리고 그 결국은 희락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결국이 그거예요.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으로 나타내 보이셨던 것에 결국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생들이, 그러니까 전제입니다. 사람들이 다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선인이다 이야기하고 법 없이도 산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제가 뭐가 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인생,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생, 구원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 행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착한을 붙일 수 있겠죠.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착한 행실을 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정도의 착함이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의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의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이고 그 결론에 나와 있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 바로 그 의인 것이죠. 두 번째는 평강이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으니까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된 그 관계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런 마음의 평화로운 상태를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세상 한가운데 참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해서, 힐링하기 위해서 어디 산속으로 간다든지, 자연인 같은 거 보면 혼자 산속에서 살면서 참 마음이 편해졌다. 그러한 평안이나 평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화목, 이 평강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의 이런 화목과 평안은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평안해져야지만이 다른 사람들과의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지. 겉으로는 우리가 교제도 하고 잘 먹고 친하게 놀러도 다니고 하니까 우리 관계가 좋은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친목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맨날 만나면 술 마시고 싸워요. 친목한다고 하면서. 그거는 화목도 아니고 평강도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평강은 바로 이거죠. 죄사함 받은 인생들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인해서 누리는 그런 마음의 평화로운 상태. 세 번째는 희락, 기쁨이죠. 이 희락과 기쁨은 언제 누릴 수 있냐면요. 이러한 앞에 의와 평강을 통해서, 즉 착한 행실을 실질적으로 내가 삶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그 기쁨.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정말로 기쁜 거예요. 그게 내가 남을 위해서 섬기지만,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면서 섬기지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게 진짜 기쁨이고 그게 희락이거든요. 내가 보상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시면 되는 거고
뭐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갚아주시 않아도 그게 내게 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 내 안에 그것이 진짜 기쁨이니까. 그래서 희락은 착한 행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육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이, 육이 이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 이것이 바로 희락인 거죠. 영만이 아닙니다. 육도예요. 육도. 그럴 때 육이 아플 수도 있고 돈이 손에 보는 것처럼 마이너스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개의치가 않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희락, 기쁨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고 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심령 안에 또 삶 안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증명되어 보여집니까? 공동체 안에서 증명되어 보여집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 가정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증명되어 보여져요. 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또 저 사람의 특별히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드러나고 있는가?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삶을 보면서 알아요.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해도. 제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지 못 사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목사가 맨날 죽을 상을 쓰고 있고 그냥 힘들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맨날 죽겠네 죽겠네 그러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목사를 믿고 따라가렵니까? 목사가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삶은 아니야. 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증명되게 되어 있어요. 증명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내가 살아야지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안에서라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제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함께하심, 도우심, 인도하심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가 어려워요. 가능하지도 않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인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러한 속성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의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케 해주십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요. 각색 병든 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죠. 풍랑도 잠잠하게 하셨고 또 뭐 나병 환자, 중풍병자 다 고치셨어요.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그 중풍병자는 그 중풍병으로 인해 즉 죄로 인해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육체를 고치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에 참된 평강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실제를 경험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2월달 용서의 품성도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내게 해를 가한 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용서해주지 못함으로 내 마음에 늘 그 사람이 미운 마음이 들고 뭔가 고리처럼 걸려있으니까 내 안에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또 용서를 구해야 될 자는 자기가 진짜 평강을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고
중풍병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9절 이하에는 제자를 부르신, 특별히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은 이러한 부르심을 통해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선포하기 위해 오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신 것도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직접 보이신 것이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전파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심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자로 부름받은 그들이 오늘 마태가 세상의 삶에서 속박되어 있던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요. 제자로 부름받은 그가, 마태의 직업이 세리라고 이야기했죠. 당대 천지받던 그러한 인생, 이방인의 삶을 가장 적나라하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직업이 바로 세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죄로 인해 얽매여져 있고 자유가 없는 그를 부르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로 부르셨고, 또 하나는 제자로 부름받은 이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속박 가운데, 세상의 삶에 속박되어 있는 이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로 부름받은 자가 이러한 영적, 육적 자유를 누릴 때에 그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더욱더 확신해져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믿음이 확신해야지만이 세상 사람들에게 속박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인생들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이런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이 믿음으로 내가 자유가 없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있을 때에 그 나라를 살 뿐만이 아니라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는데 많은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거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 자신들이 의롭다고 인정하고 자신들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모든 인생들은 병든 자고 그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이고 가르치심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이들 역시 이를 위해서 부름받았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고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야 됩니다. 말씀과 우리의 삶이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말씀이 얼마나 힘있고 강력한가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하루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을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가 뭐고 평강이 뭐고 희락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묵상을 해보십시오. 내 안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짜 드러나고 있는지.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자. 실제가 되게 하자.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전해야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전파해야 할 사명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직분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며 또 전파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시고 주신 바 사명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